오늘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다름 아닌 환대와 축복 메시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계를 배워나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죠.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이 그분들은 어떻게 관계하시나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알아가고 맛보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들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존재와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는지를 실제로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실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관계를 배워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는데 관계할 줄을 몰라.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 점점 관계를 배워가고 내가 체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관계의 끝이 뭐죠? 우리가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계가 계속 진행되면 그 끝이 뭡니까? 계속 성숙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그 관계의 끝이죠. 친밀한 관계의 끝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고 맛보고 전하는 존재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수많은 말들이 있죠.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명 맞는 얘기들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각자가 경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사랑의 정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심지어는 사랑장에서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것 또한 사랑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나하나 목록 삼아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실천한다고 하여서 역으로 사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 어떻게 배워가느냐? 어떻게 배워갑니까? 여러분 지금 배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방과 좌충우돌, 때론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시행착오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각각의 모양으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공동체, 또 크게는 이 지구라는 공동체, 모두 우리에게
그 관계를 배워가라고, 사랑을 배워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병행 본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도 나누었듯이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12장부터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편만하게 보이게 펼치는가가 12장부터 나온다고 했지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오늘 병행 본문입니다. 그 본문 첫 절인 13장 8절에 다 아는 말씀이죠.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피차 서로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거든요. 그것은 지고, 빛을 또 지고 또 지고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빛을 계속 남아있는, 그 빛은 좋은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 의무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서로 끊임없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다가 죽는 거예요. 성장하겠죠. 좀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존재로 계속 잘 살아가면 배워가다가 조금 더 순도 높은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걸까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로 하자면 성경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따뜻한 것이기만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냥 따뜻하게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사랑일까? 무작정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냉정한 구석도 있을 테고, 항상 부드럽기만 할 수는 없고, 어떨 때는 거칠게 나타날 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있죠. 예언서 같은 때.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항상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죠. 자칫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깔려 두는 것, 무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무관심과 집착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어쨌든 있는 그 사랑의 실제를 그때그때 경험하고 구현해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랑의 매우 현실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그가 지극히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서 벗어나서 신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거룩해지는 길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내는 여정이 사랑의 길로, 사랑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이 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관계의 달인이 되는 것,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그러한 삶을 드러내고 전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잘 갈 때 있죠. 부침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 붙잡힘을 따라서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방향으로 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반대 방향으로 뻗팅기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순조롭게 잘 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또한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늘 부딪히죠. 그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면 더 마음이 부딪히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 절절하다고 보여지는 구절에서는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솔직히 내 성질대로 하면은 고마 세리마 그냥 확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잡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지난 주일에 나누었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해야 하는가?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상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다 녹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녹아내야 돼요. 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마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안내를 해 주십니다. 총 4단계의 접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그것은 막연하게 죄 지은 사람, 너 죄를 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못 찾는 사람이 먼저 접근하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네 형제가 너에게 구체적인 죄를 범하였거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는 얘기이죠. 조용히, 소위 말하면 가해자죠. 나를 해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선을 넘어온 사람,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라는 얘기를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위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계를 하라는 얘기죠. 사랑의 행동입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고 그 일을 풀어가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현실의 얘기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몇 배로 더 면박 주고 그렇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확 그냥 그 사실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알리고 수치심을 주고 싶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조용히 그를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무리 너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개인 보복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이니 최대한 그를 배려하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듣고 돌이키면 잘된 것이죠.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럴 때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제일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도 사랑을 배우고 귀한 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꼭 이렇게 되나요?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고집을 더 피우면 16절이 말하는 듣지 않거든은 무시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그 말은 아주 디테일하게 확증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객관화시켜주는 것이죠. 이 또한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죄를 밝혀내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래 점점 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죄를 밝혀내는 것, 즉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말하면 동기가 사랑이면 변함이 없어요. 사랑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정식으로 그 질긴 고집을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야 거기까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교회적으로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한 사람의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역시 목적입니다. 이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정치편이 있고 질의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처리하는 것이죠.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권징은 그냥 벌 주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그 개인에게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도 더불어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17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매몰차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면 내쫓기는 거잖아요. 하는 데까지 했으니 이제 절교다. 관계 끊고 이제 포기한다. 하는 데까지 했어.
그리고 멀리하고 상종하지도 마라. 이런 뉘앙스일까? 물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를 의미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축출을 의미했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그동안 보이셨습니까?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셨죠. 다른 사람들이 밀어냈지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내셨죠.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무시하는,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초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 죄에 빠져서 다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초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권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8절에서 20절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18절에 20절이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권위를 하늘에서 부여했으니 이런 일련의 교회 해결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권위를 이용해서 공동체의 노력으로도 하는 데까지, 사랑으로 했는데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18절에서 20절까지는 뭘 의미합니까?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는 그런 이들은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쫓고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한 명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 모두가 손에 고이 싸서 하나님께 정성스레 맡겨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찾아가서 돌이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었으니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냐? 그러지 말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그렇게 모인 거기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임재해 계시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메고 풀 수 있는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약속을 해줘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놓지 말고 기도하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헬리나 워엔이라는 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곧 무조건적인 허용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능한 선을 잘 찾아야 여러분 과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게 자식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 최고의 양식을 잘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면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탕자의 스토리를 봐도 그냥 그렇게 내깔려 두는 것 같은데 저 밑바닥에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뻔뻔하게 돌아올 때 맨발 벗고 나가죠. 이렇게 사랑은 지극히 이상적이지도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만의 이야기도 아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실제하고 구체적이지만 신비한 그 무엇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회가 비로소 교회일 수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로마서 13장의 그 다음 구절, 아까 얘기했던 8절 그 다음 구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다 지키고 실제로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잘 돌아가겠죠.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신비한 무엇을 점점 배워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실패하죠. 그러나 어제 실패했어도 아예 안 돼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손톱만치라도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함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실제를 용기 있게 잘 배워가고 익혀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낮은동산 교회가 점점 교회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즉 모든 일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주는 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픈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풀어나가되 그 모든 것이 사랑이 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